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며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마나 산타를 지내고자 합니다. 아버지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으로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며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함 없이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일부 예배 참석자들에겐 중요한 광고인데 제가 빼놨네요. 다음 주일은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그 대신 5시 30분에 한인교회에서 연합 부활절 예배가 있으니까 그곳을 참석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가져주시든지 2부 예배를 참석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 악한 농부의 비유도 대상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질문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단 앞에 나누었던 두 아들의 비유보다요 훨씬 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듣던 대제사장 무리들도 자기들을 가리켜 했던 말인 것을 알 정도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비유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순절 기간을 맞는 특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악한 농부들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33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이 그 악한 농부들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인물 하나하나가 누군지 살펴봐야겠죠. 먼저 이 비유에 대한 설명 33절을 먼저 해석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비유라는 것은 실제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어떨 때는 상식과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과 딱 맞는 부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 어떠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전달되기 쉽게 하기 위하여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에 집 주인이라고 되어 있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의미합니다. 또 농부들은 이 포도원을 맡긴 종교 지도자들, 지금 이 대제사장들 무리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인이 보낸 종들은 이미 왔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37절 38절에 나와 있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4절부터 39절까지 이 농부들의 만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당연한 것을 주인이 요구했는데 이것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 농부들이 만행이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이 포도원을 새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렌트 준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저 맡아서 농작하는 것, 경작하는 게 그들의 임무입니다. 재밌는 거는 제가 과테말라 오니까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저 땅을 살고 있으면서 그 땅을 팔아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막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짓거나 고아원을 짓거나 학교를 짓는다 그러면 자기 땅을 사라고 그래서 가보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모르면 횟가닥 넘어가겠어요. 아니, 변호사들도 그냥 다 팔아먹더라고요. 그리고 사인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주인을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 주인을 찾으니까 나는 그런 걸 팔 생각이 없다고 얘기해. 이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적이 있는데 꼭 오늘 이 모습 같아요.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보면 38절을 보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유산, 이것을 노리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이 소유할 수 있다라고,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본분을 망각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세워졌는지 잊어버리게 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잘한다 이야기를 듣고 교만하여지면 또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에게 야, 그게 말이 돼? 그게 네 거야? 라고 얘기해봤자 이 사람은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아닌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거라는 거예요. 꼭 목사가 나도 모르는데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지교회야? 아니, 장로인 나도 모르는데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마음대로 일어나는 거야? 그 장로님 교회예요? 우리가 말할 때 뉘앙스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의 담당자인데 내가 이 일을 몰라서 당황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이 일의, 이 교회의 주인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 무리들은 자신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그 권위도 내가 주어야 되는데 이 권위를 어디에서 받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이 사내들린 공의에서 너희들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 또 묻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권위를 준 사람들만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농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이 그들의 만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성민으로 택함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곧 은혜로 받은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성민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성민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단어를 썼습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기뻐하시고, 여기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리고 8절에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랬지 너희들이 능력이 있고 숫자가 많고 권력이 있는 백성인 것 같아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난 게 아니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 거지, 사실 너희들은 그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인간들인데 내가 그 약속을 이행해 주기 위하여 너희들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고 그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켜서 받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은혜로 받게 된 성민의 자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런 착각에 스스로 주인 행세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여기고 주어진 선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조상 때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갔다 왔음에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죽치고 텐트 치고 살아도 나는 천국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나간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뉘우쳐 회개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매일 간다고 동물 되지 않아요. 교회 매일 간다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주인공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그들이 했던 만행이 주인이 보낸 종을 내쫓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음을 과거의 형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35절에 보내고 36절에 보낸 걸 보니까 여러 차례 보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말씀이 구약에 있지만 예레미야서 25장 4절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얼만큼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 보내고 끝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다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아차 싶을 때 이런 일이 왜 내가 이래서 그런가 할 때 그때 되돌이키셔야 됩니다. 그 순간이 내 양심이 바르게 활동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번 한번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딱 찔림이 있을 때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그때 정신 차려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단상 위에서 점잖게 마이크 대고 말할 때 그때 들으세요. 제 말을 뛰어넘게 되면, 이때 찔림에서 여러분들께서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넘어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7절서부터 39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까지 보냈으나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거는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 일어날 예언과 같은 말씀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3번이나 고난과 죽고 부활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답답했던 건 뭐냐면, 지금 주인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주인이 살아있는데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 죽인다고 그 양육권, 그 유산이 주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게 됩니까? 아니,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죠? 그 아들 죽여도 그 유산은 내게 아닙니다. 여전히 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오히려 주인을 화나게 만든 겁니다. 타는 불에다가 기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아차직하는 순간에 또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또 다음에 내게 용서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겠지 할 때 눈 뜨면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심판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가능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죽었는데 내가 여기서 헌금 열심히 하고 그를 위하여 맨날 며칠을 기도한다고 그분이 연옥으로 갔다가 천국으로 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은 거지인 나사로와 그 부자야 이야기할 때 천국과 지옥 사이의 그 계곡은 도저히 넘어갈 수도 없고 지나칠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연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간 사람이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천국에 간 사람이 지옥에 방문해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실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영원히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농부이며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농부들의 만행이 다 설명되고 나서 이 농부들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 재판관 노릇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도록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41절 보면 그들이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신 이유는요, 누가 듣더라도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론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농부들이 악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진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들이 대답하신 대로 그렇게 일을 해버리십니다. 스스로 합당하다고 여긴 그대로 자기들이 그 징벌을 받게 놔두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살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누군가 화나게 하고 흥분하게 할 때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일로 인하여 내가 흥분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런 놈은 죽어야 돼 뭐 이러면서 한참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 일이 내가 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야,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저러고 살아가? 아니, 성경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괜한 흥분으로 뱉은 그 이야기가 그대로 하나님께 상달돼서 우리에게 갚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지금 나단 선지자가 딱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웃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 자기에게도 많은 양떼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정의의 다윗이 화난 겁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부자, 양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의 양 하나를 훔쳐서 대접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해서 그 말을 한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자라. 야, 말할 필요가 어딨어? 당장 죽여버려야지. 빨리 데리고 와. 지금 이렇게 흥분하고 있어요. 이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야,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당신은 얼마나 첩첩이 많아.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여? 당신이 그 죄인이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먼저, 괜히 썩 냈네, 이게 내 얘기인 줄 몰랐었네, 이 생각이 제가 갑자기 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이야기만 나오면 괜히 흥분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왜 저렇게 어리석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 당연히 죽을지라 뭐 이따오로 얘기하고 나면, 그러면 너 죽어도 되겠네, 그분이 얘기하실 때 뭐라고 대답할래? 너 자식들이 망가지고 사업이 망하며 난리가 나도 되겠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실래?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를 먼저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이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만행에 대하여 자신들이 흥분합니다. 42절 4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야, 너희들이 그 온 아들을 그렇게 배척하는데 시편 118편을 보니까 너희가 배척한 나사렛 예수, 너희가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귀한 머릿돌로 바뀌어지더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그 메시아가 그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배척한 나사렛 예수를 높이 들어 결국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영광 받는 것을 허락하시더라.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부터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들이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결국 다시 모퉁이의 머릿돌로 귀하게 쓰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과 교회를 업신여기고 핍박하여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절대 업신여김 받고 그만두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무시한 재벌의 아들이라도, 아니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자녀가 이렇게 업신여김 받고 끝나는 거 보셨어요? 하다못해 주머니에 마패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안 사는 세상에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이 업신여겼다고 그 업신여김으로 모든 상황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일진데, 하나님의 사람들일진데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이 손가락질한다고 사라질 거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내다버린 그러한 버린 돌이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들었으면 모퉁이의 머릿돌로 귀히, 그거 하나만 뽑아주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건물이 지어진 이유를 알 수 없게 되듯이 그렇게 귀하게 나중에 다듬어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업신여김 당한 대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은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었는데 빼앗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빼앗길 것이라고. 회개하고 뉘우친 세리와 창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죄인들에게 빼앗길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돌이켜 회개한 이들이 바른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이들이라고 예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형국인 것입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참 이파리 하나 없는, 진짜 너무 앙상한데 이파리 숫자만큼 무화과가 열리는 거 볼 때 제가 이 말씀이 진짜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2해 동안 그 무성한 이파리가 있을 때는 열매 한 개도 없더니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 같은 지금 수없이 맺힌 그 무화과 열매를 보면서 겉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세상이 보는 그 눈이 다가 아니구나를 또 깨닫습니다. 44절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 농부들을 부수고 흩으시겠다고. 이들의 만행으로 인하여 AD 70년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산이 흩어져서 약 2000년 정도가 지나서 1948년 5월에 돼서야 독립이 허락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신 말씀을 믿고 기대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 말씀을 기대하고 나갔는데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허다한 증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듣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했던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우리에게 오실 일은 내가 살아있으면서 겪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게 하시고 그분 앞에 서린다는 사실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고 내게 이루어지기 바라면 아멘하고 싹 받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45절 46절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딜레마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니? 그렇게 살고 싶니? 자, 45절 보니까요, 그들도 자기들에게 한 말인 걸 알게 되었어요. 자신들을 가리켜 한 말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알았으면 부끄러워서 도망을 가든지 회개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라고 써있어요?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왜요? 잡아 죽이면 영원히 그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입을 막으려고 할까요?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면 잡고자 할 필요가 없어요. 틀어막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아야 돼요. 근데 뉘우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후에 스데반 집사도 설교를 들은 사내들린 공회의 회원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버리죠.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 여러분, 성경을 다 읽는 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면요, 사도행전 7장을 계속해서 읽으신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쫙 관통합니다. 진짜 기가 막힌 설교예요. 한번 그 말씀을 듣고, 그게 복음이거든요. 찔렸다고 그랬어요. 찔렸는데 그 말을 한 스데반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입을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니까. 근데 똑같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회개한 사례도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앉았다 일어났다 굉장히 많이 하면서 외우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꼭 빠지지 않고 매주 해야 되는 게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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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자기 가슴을 치는 그러한 예식이 있습니다. 왜? 그때 회개하자는 거예요. 좋은 생각 같아요. 저는 한번 저희들도 전부 다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고서 옷을 찢어버리든지 하여간 우리 마음을 찢으면서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찔리다는 것은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양심에 화인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심이 깨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이후의 반응은 우리들의 선택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대제사장 무리들은 뉘우침 대신 예수님을 죽여서 입을 틀어막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어리석음이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좀 마지막 절 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지금 잡고자 하는 무리는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잡으면 되지. 근데 누가 무서워? 무리가 무서워. 사람들이 무서워. 이 상황은 이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들이 말한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던 이들은 결국 그들의 약점이 예수를 잡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바보처럼.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가룟 유다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그랬으면 그날 잡았으면 가룟 유다 그렇게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그릇된 판단은 결국 나를 올무에 빠뜨립니다.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지 정하셔야 합니다.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겸손히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종교놀이에 빠져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나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마나 산타가 누구나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세워진 절기인 거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주간에 우리의 모습은 이 나라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는 아랑곳 없이 휩쓸려가고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정도 손해보면 죽습니까? 아니,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합당한지 우리 한번 좀 돌아봅시다. 너무 명확한 일입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나라의 이 문화를 뒤집어 엎고자 우리 한인교회들이 좀 연합하려고 합니다. 세마나 산타, 예수님의 죽음을 그것 때문에 얻은 휴가인데 희희낙낙해? 오늘 이 마음으로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차하는 순간 우리가 비웃고 손가락질했던 그 대제사장의 무리가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 고난주간을 맞는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당신의 고난을 기억이나 하는지 생각이나 하는지 다시금 되짚어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